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웬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많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 제단을 많게 하며 그들이 섬기는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에 품고 있는 이 방향성 혹은 추구점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그들이 마음에 추구하고 사랑하고 있는 우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아멘. 재정적인 축복,
여러 가지 관계의 축복, 시간의 축복, 여러 가지 상황들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풍요롭게 하고 무엇을 더 아름답게 하며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우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었다고 2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음 품은 것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마음 품은 것에 대해서 이 호세아서에서 굉장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두고서 이 간음을 행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이 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이 사랑하는 그 우상의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고 그 주상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반드시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3절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던 적은 있지만 왕은 항상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왕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 4절 말씀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밭 이랑이 무엇입니까? 이 밭을 가면 이 이랑과 고랑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랑은 드러난 부분입니다. 이 드러난 부분에 난 독초와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 그 중심에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추어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독초와 같은 두 마음 품은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 중심이 이제는 감추어지지 않고 이랑에 핀 독초와 같이 드러나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드러난 중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랑에 드러난 독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그 우상들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또 같이 5절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주민이 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거점이죠. 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벳 아웬의 송아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벳 아웬이라는 말은 우상의 집, 이 악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벳 아웬의 송아지는요, 우상의 집에 있는 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위해 준비된 제물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이 벳 아웬, 다시 말해 우상의 집에 송아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렇게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우상에게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달라고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그 중심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던 우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 벳 아웬의 송아지를 의지하여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웠을지 모르나 이제 하나님이 그 우상을 깨트리실 때 이전에 섬겼던 그 벳 아웬의 송아지가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제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던 것이었으나 이제는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하나님이 드려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던 그 우상 숭배, 그 계책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계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책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반드시 멸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이 무너질 때 우상을 의지하던 우상을 의뢰하던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하며 이 8절 말씀에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산이 우리를 덮으리라. 그 산이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의 무덤이 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아 시대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지어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이 한순간에 일어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행해왔던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징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아왔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던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징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원하시는 생명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상을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인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뤄놓은 업적들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에겐 자녀가 우상일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에겐 명예가 우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하시고 반드시 무너뜨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의지하던 재정이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의지하던 건강이 무너질지도 모르겠고,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고, 내가 의지하던 그 어떤 것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던 그 우상이 무너짐이, 그 징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이고 징계, 즉 생명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을 때 우리가 절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셔서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우상을,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우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뢰하던 그것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야곱의 자손에게 기경하라, 밭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딱딱하여진 중심을 이제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우상을 무너뜨리실 때, 징계하실 때, 그때가 바로 그 딱딱한 마음을, 딱딱하여 굳어진 마음을 다시 기경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우상 숭배로 딱딱하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마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무너뜨리실 때, 우리가 의지하던 인생의 무엇을 꺾으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어떨 때입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제 공의를 심고 인애를 너희의 삶 속에서 거두라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하여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의지하고 있는 바 우상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혹 그 과정이 매우 아프고 힘들고 낙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해야 할 때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 낙담되고 좌절되고 우리가 의지하던 바가 무너지고 넘어져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길을 의지하고
그 용사의 마음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되어서 나의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할 때,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혹은 하나님보다 나의 용사의 많음, 나의 건강이든 재정이든 나의 어떠함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뜨리시고 무너뜨리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에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나의 길, 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용사의 많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함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치시기 전에 나의 중심으로부터 그것을 먼저 떠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시고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바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야곱의 환도뼈 치시는 것처럼 치실 때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구나, 이때가 바로 내 마음을 기경할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비처럼 부으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로 돌아가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